이 자리로 여러분을 이끄셨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주님을 찬양할 텐데요, 있는 그 모든 자리에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온 정성을 담아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모든 삶의 행동 주 안에 주님 안에 있네.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내 모든 삶의 걸음 주 안에 내 길도 주 안에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주신 주님의 그 은혜와 그 주님의 그 자비를 찬양합니다. 광야에 꽃을 피우시고 사막에 물을 내시고 주의 놀라운 손길 푸른 마르고 진실들아 전능하신 주, 전능하신 주, 거룩하신 왕, 주님의 말씀 이루시네. 나의 맘 주의 성전이 되어 말씀을 향해 주의 마음 있는 곳으로 나의 삶 주의 말씀을 따라 이루실 주의 나라를 향해 주의 시선 있는 꽃을 피우시고 사막에 강물을 내시는 주의 놀라운 손길 푸른 마르고 진실들아 주의 말씀 전능하신 주, 전능하신 주, 거룩하신 왕, 주님의 말씀 이루시네. 나의 맘 주의 성전이 되어 말씀을 향해 주의 마음 있는 곳으로 나의 삶 주의 말씀을 따라 이루실 주의 나라를 향해 주의 시선 있는 곳 주님의 마음 있는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시선 있는 곳 내가 있길 원하네.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시선 있는 곳 내가 있길 원하네. 나의 맘 주의 성전이 되어
시선 있는 곳,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시선 있는 곳, 내가 있길 원하네.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시선 있는 곳, 내가 있길 원하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그 시선이 있는 곳에 진정한 소망이 있습니다. 정말 주님께서 바라보시는 그곳에 여러분들을 향한 그 비전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곳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시는 그 소망과 그 비전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주님께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님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의 시선이 어디로 향하여 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간절히 바라옵고 간절히 바라오니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말씀을 사모합니다.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냈나요? 지난 한 주간 잘 지냈어요? 자, 올해 벌써 시작한 지 얼마 된 것 같지도 않은데 벌써 오늘이 1월 31일입니다. 벌써 올해 마지막 날이 됐어요. 1월의 마지막 날이 됐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시작하면서 여러 가지 계획도 하고 여러 가지 목표도 세우고 뭐 그랬던 기억들이 있을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결심한 것들 다 잘 하고 있나요? 다 잘 지키고 있나요? 1월 마지막 날을 맞이해서 한번 중간 점검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생각대로 목표한 대로 다 잘 가고 있다면 계속 그렇게 해서 나가기 바랍니다. 그리고 생각대로 잘 안 되는 부분이 있거나 목표대로 잘 안 이루어지는 부분이 있다면 1월 말일 다시 한번 목표를 한번 생각해보고 다시 한번 고민을 해보고 해서 다시 시작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물론 그런 친구들은 없겠죠. 없길 바라지만 아무 생각 없는 친구들, 올해 계획도 없고 뭐 아무런 목표도 안 세운 친구들이 만약 있다면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올 한 해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떤 목표를 가지고 또 어떤 목표를 이룰까, 뭐 이런 목표를 가지고 한번 올 한 해 이제 11달 남았죠. 11개월 남았는데 잘 또 한 해 보내길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 함께 읽을 텐데요. 오늘 본문은 야고보서 3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3장 1절에서 1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또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자막을 보면서 읽어도 좋고요. 그리고 여러분 성경책 다 준비했을 테니까 성경책 펴서 야고보서 3장 1절에서 12절 말씀 찾아서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준비됐나요? 다 준비됐어요? 우리 친구들도? 자, 그러면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이 밀린 것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 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갈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 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아멘. 우리는 계속해서 그리스도인 만들기라는 주제로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3주간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여러분 어떤가요? 여러분 삶에 조금이라도 변화가 좀 있나요? 변화가 있길 바랍니다. 그냥 듣고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에서 조금씩 실천해 봄으로써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져가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오늘은 그 네 번째 시간으로 먼저 우리 제목 함께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 만들기 네 번째 시간, 그리스도인의 말. 오늘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말과 언어, 과연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말해야 되며 어떤 언어를 사용해야 되는지 그거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고통이 심한 환자에게 약성분이 하나도 없는 식염수를 가지고 이게 새로 개발된 아주 특효약이라고 효과가 좋은 약이라고 말하고 환자에게 투여하면 놀랍게도 환자에게 진통 효과, 그런 효과를 보이는 놀라운 사실이 경우가 많다는 것을 여러분 알고 있나요? 이런 사실을 바로 플라시보 효과라고 하는데 여러분 많이 들어봤을 것입니다. 환자가 새로 개발된 좋은 약이라는 말에 믿음과 신뢰가 생겨서 그 마음이 긍정적으로 바뀌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고 하죠. 과학적으로도 환자의 믿음과 기대감이 뇌에서 엔돌핀을 발생하게 해서 통증을 잊게 하는 몰핀 효과를 내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바로 이 약이 효과가 좋다고 말하는 의사의 말인 것입니다. 바로 의사의 말에 환자는 희망을 품게 되고 또 긍정적으로 변하게 되니까 몸도 그렇게 반응을 하는 것이죠. 그만큼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평범하게 내뱉는 이 말의 힘은 대단한 것입니다. 반대로 말 한마디 잘못해서 다른 사람을 아주 큰 고통에 빠뜨리는 경험도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말 때문에 문제를 일으키기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원래 잘못된 상황을 되게 잘 만들고 또 그 잘못된 상황에서 또 더 잘못된 말을 해서 상황을 더욱더 어렵게 만드는 데 있어서 올림픽 금메달감들이죠.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그동안의 삶에 있어서 아주 적절한 시간에 적절한 말을, 아름다운 말을 해서 좋은 일이 생긴, 아름다운 일이 생긴 경험이 많은지, 아니면 반대로 잘못된 타이밍에서 잘못된 말을 해서 문제를 일으킨 경우가 많은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경우가 더 많은 것 같아요? 쉽게 답이 나오죠. 그래서 때로는 차라리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그냥 침묵을 지키는 게 낫겠다라고 생각할 때가 더 많습니다. 말은 은이고 침묵은 금이다라는 격언이 있죠. 그와 마찬가지로 그런 격언같이 그냥 아무 말도 안 하는 편이 훨씬 더 나을 때가 많은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은 원래 침묵하기보다 말하는 것을 더 좋아합니다. 여러분 혹시 무건수행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무건수행. 말을 안 하는 무건은 수행을 해야 할 정도로 힘들고 어렵다는 거죠. 저도 여러 가지 말실수들을 하고 말로 인해서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 차라리 말을 하지 말고 가만히 있는 게 낫겠다 싶어서 말을 안 하면 또 사람들이 화났냐고, 왜 말을 안 하냐고 또 이렇게 얘기해서 어쩔 수 없이 또 말하게 되는 경우도 많죠. 이렇게 말한다는 거 상당히 조심스러운 일입니다. 근데 어떤 조사를 보니까 하루에 사람은 30번의 대화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일생의 5분의 1이라는 시간을 말하는 데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남자의 경우 하루에 2만 단어를 말하고
여자의 경우 좀 더 많아 3만 단어를 말한다고 합니다. 어떤가요? 여러분 생각보다 훨씬 더 우리가 말하고 대화하는데 시간을 많이 보낸다는 거 알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많은 시간, 많은 말을 하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말할 때 있어서 실수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절에서는 이렇게 이런 실수를 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2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말씀 시작.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아멘. 우리 인간들은 원래 실수투성인 존재입니다. 우리가 수시로 어리석은 실수를 하고 또 알면서도 그런 실수를 계속 반복하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그렇게 저지르는 수많은 실수 중에서 말의 실수를 안 하는 사람은 성숙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다른 실수는 다 해도 되는데 말의 실수만 안 하면 된다는 말이 아니라 우리가 하는 실수의 대부분이 말로 인해서 발생되는 실수이기 때문에 말의 실수를 안 하면 큰 실수들, 대부분의 실수들을 많이 줄일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 실수를 줄이면 이 말을 하는 이 혀를 잘 다스려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몸이 안 좋아서 병원에 가본 다 경험들이 있을 것입니다. 병원에 가면 의사 선생님들이 맨 처음에 해보세요 라고 하고 혀를 이렇게 관찰을 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런 경험 해봤죠? 바로 우리의 혀는 우리의 몸을 나타내는 지표라고 합니다. 혀를 보면 몸의 건강 상태가 어떤지, 지금 몸의 상태가 어떤지 판단할 수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말을 하는 이 혀는 이렇게 신체적인 것뿐만 아니라 우리 영적으로도 우리의 상태를 잘 나타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혀로, 말을 하는 이 혀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을 하고 하나님의 이야기를 하는지 아니면 세상의 이야기만 하는지 그 사람의 영적 상태가 이 말을 하는 혀에 있어서 잘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이만큼 이 혀는 영적으로나 신체적으로나 우리 자신을 대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만큼 말을 하는 이 혀를 잘 다스려야 한다. 오늘 본문에서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혀를 잘 다스려야 하는 이유를 크게 세 가지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우리 혀는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설정하고 우리 인생 전체를 결정한다. 말들이 아주 작은, 그나마 좀 작은 것들은 1000kg이 나간다 그러고 좀 큰 것들은 1500kg까지, 그러니까 1.5톤까지 나간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말 위에 타는 기수들, 말을 타고 달리는 기수들의 평균 몸무게는 45kg가 채 안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작고 가벼운 기수들이 그 큰 말들, 그 빠르고 힘이 센 그 말들을 자유자재로 다룰 수 있는 것은 바로 그 말 입 앞에 놓여 있는 가지런히 있는 이 작은 재갈 때문에 가능하다고 합니다. 아주 작은 새 조각에 불과한 이 재갈 때문에 그 엄청난 힘을 가진 말을 다루듯이 우리의 이 작은 혀도 우리의 인생이 어디로 갈지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이 아주 작은 혀로 우리는 하는 우리 말 한마디의 말이 우리 인생의 전체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가, 우리는 이 점을 잘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야고보 사도는 다시 4절에서 배를 생각해 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영화 타이타닉호를 많이 봤을 것입니다. 그 타이타닉, 그 유람선을 한번 생각해 보면 그 유람선은 실제로 크기가 길이가 260m라고 됩니다. 그리고 폭이 30m가 되고 그 안에 탈 수 있는 사람이 3,500명 정도 되는 엄청나게 큰 배라고 합니다. 운동장, 축구장 몇 개만한 크기의 큰 배라고 하는데 아무리 배가 이렇게 크더라도 그 배를 실질적으로 움직이고 조종하는 키, 동그랗게 생긴 그 키는 상대적으로 아주 작은 부품에 불과한 것입니다. 바로 이 조그만 키가 큰 배를 움직이고 그 큰 배의 방향을 잡아주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이 작은 혀, 아주 작은 이 혀가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결정하고 내 인생을 운전해 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함부로 아무 생각 없이 막 내뱉은 말들, 그리고 또 내 생각대로 그냥 되는 대로 막 떠드는 말들, 그렇게 말들 같이 내 인생 또한 아무렇게나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되는 대로 막 그렇게 흘러가는 인생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이 혀를 통한 우리의 말, 그 말을 잘 다스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5절에서는 또 다른 예화를 통해서 이 혀의 중요성을 이야기합니다. 함께 또 5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되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우리는 뉴스 같은데 TV를 통해서 뉴스를 볼 때 산에 불이 나는 장면들을 많이 보았을 것입니다. 울창하고 그 나무들 얼마나 잘 자라고 그 아름다운 나무들이 한순간에 그 작은 불씨 하나 때문에 연기로 변하고 재로 변하고 한순간에 다 타버리는 장면을 우리가 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의 혀도 이렇게 산을 다 태우는 이 불씨와 같이 아주 파괴적인 위력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작은 혀 때문에 우리가 그동안 쌓아왔던 모든 것들, 우리가 가지고 있던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다 날아가 버릴 수도 있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문기사를 보면 말실수하는 사람들 많이 나오죠. 말실수를 해서 논쟁을 불러일으키고 또 끝내는 사과하고 망신당하고 그런 사건들 참 많습니다. 또 며칠 전에는 그 홈쇼핑이라는 채널에서 홈쇼핑 방송에서 거기 나온 어떤 여자 출연자가 괜한 말실수를 해서 그 방송에서 이제 그만 나오게 되고 그 방송 자체도 없어지는 일이 발생했죠. 이렇게 말 한마디의 실수가 자기 자신을 힘들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이런 말 실수로 자신이 힘든 것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까지도 큰 피해를 준다는 것입니다. 남을 험담하는 거, 남을 디스하는 거, 그리고 남에게 모욕감을 주는 말들, 다 다른 사람들에게 큰 상처를 주는 것입니다. 최근에도 악플을 견디다 못해 자살한 운동선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운동선수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무심코 던진 우리의 말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그 말로 인해서 치명적인 독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을 보면 다른 짐승들은 인간이 다 길들일 수 있지만 사람의 혀는 길들이지 못하는 쉬는 쉬지 않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그 에버랜드나 그런 데 가서 사파리 하는 데 들어가 봤을 것입니다. 버스를 타고 사파리장에 들어가면 버스에 이렇게 써 있을 것입니다. 문을 열고 나가지 마시오. 아니면 뭐 창문을 열고 얼굴이나 손을 내밀지 마시오. 이렇게 써 있는 것을 보았을 것입니다. 그 사파리 밖에 있는 그 야생동물들, 사자나 호랑이 같은 야생동물들 겉으로 보기에는 잘 길들여져 있고 평안해 보이지만 한순간에 갑자기 야생동물로 변해서 공격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절대로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의 혀는 애시당초 잘 길들여지지도 않고 앞으로도 잘 길들여지지 않는 언젠가 터질지 모르는 악이요 독이라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말이 나를 망가뜨릴 수도 있고 다른 사람조차도 망가뜨릴 수 있기 때문에 아주 조심해서 다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순간도 방심하지 말고 우리의 혀를 잘 다스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은 그가 어떤 사람인가를 잘 드러내는 것입니다. 조직폭력배들이 나오는 영화를 보면 그 사람들 뭐 딱히 어떤 폭력을 행사하거나 또 어떤 일을 하지 않아도 그 사람들의 말투만 봐도 그 사람들은 폭력배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다른 사람들도 뭐 일반 사람들도 그 사람들의 언어를 보면 그 사람들의 직업을 우리가 알 수 있을 때도 있습니다. 선생님들만 해도 선생님들만의 언어가 있고 교회에 와서 우리 목사님을 봐도 목사님들만의 언어가 있는 것이죠. 이렇게 그 사람이 사용하는 언어를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을 잘 가려가며 사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말이 나를 드러내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아주 재밌는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9절 또 10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 말씀 시작.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은 사람을 저주하느니 10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 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우리가 주일이면 다 교회에 나오죠. 요즘은 코로나 때문에 지금 못 나오고 있지만 여러분들 주일이면 교회를 다 나옵니다. 그래 교회에 나와서 예배에 참여해서 하나님께 찬송하고 우리 입술로 또 기도를 하고 합니다. 그런데 예배가 끝나고 나면 어떻게 되나요? 예배를 끝나고 엄마와 같이 집에 돌아가는 순간 그 찬양을 했던 찬송을 하고 기도를 했던 그 입술로 점심을 뭘 먹을까 그 얘기를 하면서 찬양했던 그 말과 전혀 다른 언어로 엄마랑 논쟁을 하죠. 쉽게 얘기해서 엄마랑 싸우죠. 여러분들 그런 경험들 다 해봤을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태도가 어떻게 이렇게 빨리 변하는지 참 놀랍습니다. 불과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우리는 다 우리 아빠, 엄마들에게 사랑스러운 아들과 딸이었는데 갑자기 조그만 문제라도 발생하거나 내 마음에 안 드는 일이 생기면
문을 쾅 닫고 들어가서 절대 나오지 않고 다시는 안 볼 것 같은 원수지간으로 변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쉽게 변합니다. 저도 우리 집 아이들 참 사랑스러운 아이들이지만 항상 사랑하고 항상 생각하고 있는 아이들이지만 요즘 방학을 맞이해서 뭐 특별히 하는 것도 없이 집에서 계속 뒹굴고 있는 것을 보고 있으면 정말 사랑스럽다는 생각이 안 들고 어떤 말이 나올지 여러분들 짐작이 되죠. 참 그렇습니다. 근데 이런 경우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부모님 관계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친구의 관계에 있어서도 이런 경험들을 해봤을 것입니다. 뭐 절친이라고 막 친하다가도 약간 트러블이 생기면 말도 안 하는 사이 뭐 그렇게 또 변하기도 하고 다시 또 절친이 되기도 하고 이렇게 뭐 지킬 박사와 하이드씨도 아니고 이렇게 심하는 경우를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변덕스러운 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렇다고 이런 모습을 당연히 여기고 그냥 어쩔 수 없지 뭐 그런 식으로 그냥 살아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한 입에서 찬송이 나오고 또 그 입에서 저주가 나오는 이 변덕스러운 모습은 결코 마땅한 모습이 아니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 사람들과 다른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의 말과 언어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임을 증명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입으로 하나님께 찬양을 하고 또 그 입으로 다른 사람을 저주한다면 과연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까? 아니면 어떤 사람입니까? 그리고 우리의 이런 모습을 본다면 세상 사람들이 과연 우리를 어떻게 보겠습니까? 우리의 이런 이중적인 언어로 이중적인 말로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세상 사람들 가운데 드러낼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말을 더욱더 잘 드러내야 되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임을 우리 말을 통해서 잘 드러내야 하는 존재들인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야 우리가 이 말, 이 혀를 조심해서 잘 사용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11절, 12절 보면 그 해답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본문 말씀 11절, 12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 말씀 시작.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샘에 깨끗한 물이 있으면 당연히 그 샘은 깨끗한 물을 내겠죠. 근데 샘이 더럽고 아주 지저분한 물을 갖고 있다면 그 샘은 분명히 더러운 물을 내겠죠. 사과나무가 사과 열매를 맺히는 건 당연하고 또 포도나무에 포도가 열리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말하는 우리 혀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 마음, 그 말하는 사람의 그 마음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 자체가 깨끗하다면 우리의 말은 깨끗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내 입술과 혀는 자연스럽게 내 마음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 마음에는 분명히 예수님이 있어야지 우리는 예수님의 말을 내놓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예수님의 말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언어는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언어는 바로 사랑의 말인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언어는 바로 감사의 말이고 예수님의 언어는 바로 다른 사람을 격려하는, 다른 사람을 힘을 주는 바로 격려의 말인 것입니다. 바로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인 것입니다. 그 생명의 언어가 바로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는 먼저 생명으로 우리가 가득하게 되고 그 생명의 말로 우리가 다른 사람도 살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말이 이 예수님의 생명의 말처럼 생명의 언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꼭 그런 언어를 사용하는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우리의 언어를 이렇게 한순간에 바꾼다는 거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 순간 하나님께 우리의 언어를 위해서 기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시편 141편 3절을 보면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한번 우리 그 141편 3절 말씀 다 같이 한번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에 문을 지키소서. 아멘. 그 훌륭하다는 다윗,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존경하는 다윗조차도 자신의 말을 다스리기 위해서 자신의 입에 파수꾼, 보초를 좀 세워달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엉뚱한 말을 하지 않게 해주시고 내가 내 말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지 않게 해주시고 내 말로 인해서 어떤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내 말을 지켜주십시오라고 이 다윗조차도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항상 매일매일 아침에 큐티를 하고 매일매일 아침에 이런 기도를 하며 하루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말이
생명의 말이 되게 해 주시고 나의 말로 인해서 다른 사람에게 상처가 되지 않게 해 주시고 나의 말로 다른 사람들을 살리는 생명의 말을 하며 오늘 하루를 살게 해 주십시오 라고 여러분도 매일 아침 기도를 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들의 언어를 하나님의 언어, 생명의 언어, 사랑의 언어로 바꿔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과 다른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는 세상과 다르게 살아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또한 우리의 언어 또한 바뀌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여러분의 아름다운 그 입술과 그 혀로 하나님의 말씀, 사랑의 언어를 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들의 그런 말로 여러분들을 바꿔주실 것입니다. 바로 그런 생명의 언어로 먼저 우리가 우리 안에 생명의 언어로 가득 차게 되고 그 생명의 언어로 다른 사람을 살리는 좀 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조금씩 자라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꼭 그런 삶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우리 함께 찬양을 할 텐데요. 내 입술의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라는 찬양을 할 텐데요. 이 찬양의 가사처럼 내 입술의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하나님께 연락되길 원하네 라는 가사에 같이 우리의 말이 다른 것 아닌 세상의 말이 아닌 하나님 보시기에 좋아하시는 하나님 보기에 좋은 그런 말로 가득 차기를 바란다는 마음을 담아서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꼭 그렇게 살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입술로 사람들을 살리고 여러분들 말로 이 세상을 더욱더 아름답고 사랑스럽게 만드는 말을 하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그런 고백을 담아 찬양하겠습니다. 내 입술의 말과 나의 마음 묵상이 주께 연락되길 원하네. 내 입술의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길 원하네. 한번 더 하겠습니다. 내 입술의
우리의 입술의 말과 우리의 묵상이 하나님께 온전히 연락되길 원합니다. 우리의 말이 예수님의 말이 되고 우리의 말이 생명의 말이 돼서 우리가 먼저 생명의 말로 우리 안을 가득 채우고 또 그 생명의 말로 사람을 살리는 언어를 우리 입술로 내뱉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셔서 우리가 세상의 말인 그 독을 뿜어내는 말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그런 말로 우리 인생을 채워주시옵소서. 그런 말로써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살아가는 우리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인생 가운데 도와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살다 보면 또 아무 생각 없이 또 어려운 상황 가운데 만나게 되면 그런 또 거친 말들 우리가 내뱉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주님, 우리의 생각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술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 입술 가운데 파수꾼을 세워주셔서 그런 순간이라도 한순간도 우리가 그런 말을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 사랑의 언어를 언제나 하고 사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입술을 만져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께 찬양드리며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자, 광고 말씀드릴 텐데요. 우리는 지금 2주간 9시에 예배를 시작했는데 다음 주는 어떻게 될지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아직 정부에서 발표를 안 해서 다음 주에 몇 시에 예배를 드려야 될지 아직 정하지 못했는데요. 만약에 계속 예배 인원을 10%로 제한한다 그러면 어쩔 수 없이 9시에 계속 해야 될 것 같고요. 만약에 20%를 늘린다 그러면 다시 원래 시간대로 10시 반이 될지 11시가 될지는 아직 잘 모르겠지만 원래 시간대로 우리 중고등부에서 함께 예배도록 하겠습니다. 결정이 나는 대로 여러분에게 카톡으로 또 뭐 문자로 또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분명히 온라인으로도 참여하는 것 같고 또 오프라인으로도 이렇게 같이 함께 참여하는 것 같은데 코로나라고 또 이렇게 아침 일찍 시작한다고 예배를 소중히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꼭 예배 참석하시고 꼭 예배 드리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자, 그럼 주기도문으로 우리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 예배를 마쳤습니다. 다음 한 주 아름다운 오늘로 한 주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음 주에 만나겠습니다.